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여기 스튜디오를 한번 둘러보시면요. 네. 우리 스튜디오 안에 이 크리스찬 갤러리 컨셉으로 멋진 그림들이 참 많잖아요. 네. 두 분들은 이 그림 보면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거 그림 비쌀 텐데 여기서 어떻게 샀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지. 아니 이렇게 눈에 네. 십자가나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되게 네네. 평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아름답죠. 네, 저희가 이렇게 그림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바로 오늘 모실 분이 이 그림들을 직접 그리신 화백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뵐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탄소가 다듬어져서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죠.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못된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다듬어졌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김동영 화백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네네. 정치인 같으세요. 이 비싼 그림의 주인공이시고. 아니 저희들 매주 저희 녹화할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그림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저는 저도 드리고 영광입니다. 싶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쪽 보면은 약간 네잎클로버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림을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손을 많이 그려 넣었어요. 아 그림이에요? 예, 이게 손을 많이 그려 넣었고 제가 모든 거 다 할 거야. 내가 손으로 쥐면은 다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도 그렸고 저는 이제 또 꽃도 그렸고 뭐 하늘에 떠 있는 연도 그렸고 네. 새도 그렸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없을까 하고 제가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나 이거 그리지 말고 또 뭐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날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한테 준 게 다 공짜인데 너는 왜 이렇게 안달이니?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예, 그래서 예, 예. 집에 와갖고 공짜? 맞아. 다 공짜인데. 예, 예. 그런데 그러면 공짜인데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이제 하루 종일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다 보니까 행운이 공짜더라고요. 사람들이 찾는 게 공짜더라고요. 그렇죠. 행운도 공짜죠. 예. 그래서 꽃말이 행운인 네잎크로바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 행운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공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네잎클로버가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이제 공짜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수님 인터뷰를 보니까 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참 너무 교만해서 내 그림이 참 못됐었다라고 그림이 하셨는데 못될 그림이 수가 못될 있나요? 수도 있네요. 그림이 네, 못된 건 어떤 못됐었죠. 건가요? 못됐었어요? 주로 이렇게 사선이 많았나 봐요. X가 많았나? 저 그림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저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 그러면 나도 그림을 갖고 창조를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도전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건 나는 왜 못해? 막 이런 아주 대단한 건방지고 교만에 아주 극치를 달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보고 나이 들은 분이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그림은 왜 이렇게 편안하질 못하냐. 뭘까를 꽉 쥐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너가 진짜 이렇게 욕심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기가 막힌 열정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또 위로를 제가 하고 살았었죠. 긍정적으로 그렇죠. 받으셨네요. 꿈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가 스스로 제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그림들도 좀 편안해졌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교수님이 교만했다고 고백을 하신 것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잘 나갈 때 교만한 거지 능력이 없을 때 교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잘 나가셨던 거죠. 그 얘기를 하자면 좀 아니요, 창피한데요. 하셔야죠. 창피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아버지는 서울에 계셨고 저는 할머니가 길렀는데 네. 서울에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오니까 서울에 와 보니까는 저가 촌뜨기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대단한 열등감이 생겼고 제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이겨 먹어야 될 텐데 이겨 먹는 방법이 없으니까 경쟁심도 엄청 생겼고 그리고 욕심도 엄청 생겼고 예. 그게 이제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 자랑 또 하자면은 네. 정교등수가 한 자릿수를 막 1등은 못 해봤어요. 근데 네. 정교등수가 한 자릿수를 아, 하니까 10등 안에. 다른 애들은 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불하고 그 왜 앞에 못하지? 애들 뭐 이러면서. 어떻게 뭘 하는 거지? 아, 우리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해도 안 되는 건 해도 안 어떻게 돼요, 해요? 안 되는데. 우리는 해도 한 자리가 안 돼요. 그런 잘난 척을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갔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미국 간 거는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네. 제가 23살에 시집을 갔으니까 참 일찍 갔죠. 일찍 가셨네요. 근데 전 사실은 독신주의자였어요. 예. 원래 독신주의자들이 빨리 가요. 너무 일찍 예. 가시죠. 그러니까요.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돈이 있어서 유학 가는 사람은 거의 당시엔 없었고 그랬죠. 네. 그 남편은 이제 농림부 공무원이었었는데 네. 농림부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해갖고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준다고 그래서 유학을 간 거예요. 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네네. 그런 프로. 그런데 저희 그 당시에 저희가 못 살아가지고 미국 가면은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권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저희 애들이 인질이었었어요. 안 보내줬었어요, 저희를. 그랬는데 3년 있다가 이제 와이프만 간다고 그래갖고 저만 갔죠. 애들은 애들 떼어놓고 둘 떼어놓고 그 당시에 이미 2살, 3살이었었는데 그 피부치들도 누구한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고생하셨죠.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아유. 네, 맞아요. 그래갖고 가갖고 이제 네. 공부를 하는데 네.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공부였었고 그러니까는 엄청 잘했죠. 아, 미국에서도. 네, 매학기 딘스리스트라고 아세요? 몰라요. 저희랑 뭐 상관이 없는 단어니까요. 네. 영어로 말씀하시면 잘 몰라요. 아, 영어는 아는데 소위 그거는 우등생이라는 소리예요. 아, 그 네. 학기에 10% 안에 들을 거는 학생한테 딘스리스트라고 요만한 그 카드를 보내주면 딘스리스트. 너는 우등생이야. 그거를 점 찍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켄터키 AC3라고 그래갖고서는 켄터키 83이라고 저희가 미술관을 굉장히 크게 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큰 미국 전역을 상대로 해서 공모전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는 안 되고 저만 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잘난 척을 엄청 많이 하고 다른 애들 이렇게 졸업전을 그룹전 한다 그럴 때 네. 저는 싫다고 나는 개인전 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대고 예. 더 잘난 척은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뉴욕이나 이런 데 갈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내가 남편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착각 그렇죠. 속에 살았죠. 그럼 그곳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시고 인정받으시고 네. 뭐 최고의 학생이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그 날개를 활짝 피시고 이제 한국에서 헐헐 날아가실 일만 남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돌아오셔서 정반대죠. 정반대였어요? 여기 한국이 외국 같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매일 밤에 울기 시작을 했는데 왜요? 난 미국 가겠다고. 아우. 나는 미국이 나를 인정을 해주는 여기가 안 맞아? 여기는 안 한국이 맞아. 안 맞아? 역시 인정 안 해줬구나. 안 해주니까 난 미국 가겠다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많이 학연 지연이 있으니까 저는 선배도 없고 은사도 없으니까 네.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3년은 엄청 아팠어요. 한국에서? 네, 이유도 모르게 아파요. 왜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던가요? 되는 일도 없고 우울감도 모든 게 우울감 무슨 공황장애 같은 것도 없고 그 당시엔 그게 공황장애인지 그때 몰랐죠. 몰랐어요. 네네. 요새 보니까 그게 그렇죠, 공황장애였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갖고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더 기대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과 만났던 시기는 아니었나 봐요. 아니죠. 그때는 신앙 생활이 어떠셨어요? 그때 생활 너무 이것도 너무 또 창피한데요. 네. 제가 교육대학 다닐 때 교육대학 다니면 앞으로 교사가 될 네네. 학생이니까 교회에서 저를
주일학교 반사를 시켰죠. 예. 이제 교사가 될 거니까 애들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네. 근데 저는 일요일 날 등산 갈 일 있으면 등산 가고 누구 친구하고 뭐 할 일 있으면 놀러 가고 데이트할 일 있으면 데이트하러 가고 그런 정도로 엉망이었었어요. 그럼 주일학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또 뭐 지네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스케줄이라는 것은 내 우선순위 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맞아요. 무엇을 우선으로 두냐에 따라 맞아요. 모든 스케줄이 정리가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더 마음이 있으니까 맞아요. 뭐 교회 아이들보다는 맞아요. 예, 친구들과 등산 가는 게 더 네. 우선이었던 네. 시절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남편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가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 믿어져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참 이해를 해요. 안 믿어져요. 저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부럽고 이해가 안 가고 예.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어? 그럼 믿어. 날 귀찮게 할 거니까 무조건 그냥 그래. 믿어.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이거. 막 이러고 그런 적도 있었고 예. 심지어는요 남편이 교회를 가자 그러면은 지난 주일에 나한테 잘했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갖고 잘했으면은 가고 가지고. 가주고죠. 못했으면 난 안 갈 거야 이번 주일에는 안 가고. 예. 그랬던 교수님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떤 날 남편이 그 한국에 있을 때 예. 87년 초인데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가주는 날이었었어요. 네, 가주는 날. 그렇지. 주는 가지고. 날. 네. 그래서 가주는 날 갔는데 저보다 10살이 더 많으신 여자 교수님, 성심여대 교수님이 네. 김 선생 이리 와봐 내가 줄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책을 한 권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찬송 생활의 권능. 권능.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군목이 쓰셨던 머린 캐로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자기나 잘 믿지 왜 나까지 힘들게 해. 왜 이것까지 줘.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받아야죠. 그리고서 이제 제가 받아갖고 와서 집에 와서 도대체 뭐야. 그리고서는 읽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읽었어요. 네. 그리고 하루에 뭐 거의 한 번씩 읽었어요 그거를. 근데 책이? 눈물이 나요. 이 책이 아니 어떤 내용이 있길래 아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일생 동안 품고 다니게 됐는데 예. 혹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교원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책을 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 제자한테도 선물로 주고 졸업생한테도 졸업 선물로도 주고 대학원생들한테도 주고 또 생각나면 주고 막 그랬더니요 저를 모르는 학생이 제 연구실로 와갖고 선생님이 책 주신다면서요 그런 소문이 났어요 학교에 자체. 그래갖고 제가 또 그래 오라고 내가 그 책 준다고. 예. 저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 이따가 교보문고 가서 몇 권 사서 우리 송영길 연길이 좀 줘야 되겠어요. 아니야, 제가 나중에 몇 권 보내드릴게요. 네. 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생명을 말씀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 제가 50권씩을 항상 사요. 예. 항상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어머머. 그러니까 그게 40년 된 책인데 아직도 이렇게 끊기질 않았어요. 절판이 안 되고 계속 예, 되고 인쇄가 있어요. 되는군요. 인쇄가 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특히 그 당시에 교수님을 확 변화시켰나요? 데살로니가 그 기본 컨셉은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근데 사실은 그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늘 듣던 말씀. 근데 다른 말씀으로 변하더라고요. 막 눈물이 쏟아지던가요? 지금도 눈물 나요. 정말요?
우리도 읽고 싶은데요. 예. 아, 그래서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무조건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50권씩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요. 주고 싶어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저는 첫째는 엄청 많이 회개를 하게 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음. 그리고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네. 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저를 보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 예. 그 소위 야망, 그 열등감, 예. 경쟁심 이런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거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구나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을 제가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어떤 회개부터 나오던가요? 창피해요. 그럼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너무 창피해요. 아니, 그 얘기가 다 우리들의 이야기니까요. 남편 미워하고 예. 예. 그럼 뭐 다 그래요. 첫째 교수님 다 미워요. 첫째 미워하고 네. 그다음에 나하고 경쟁되는 사람들 다 미워하고 그런 미움에 대한 회개가 나오니까 예.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뭐 우월감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뭐 상처도 있을 것이고 뭐 결핍도 있을 것이고 네.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겠네요. 그럼요. 근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죠, 뭐. 예. 계속 울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일독도 안 해봤어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예. 그때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디지 찾아보고 빌립보서가 어디지 이러면서 찾아보게 되고 네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교수님의 변화를 이제 남편도 옆에서 보시면서 맞아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툭탁하면 말꼬리 잡고 아. 싸우고 예. 말꼬리 잡아서 잘난 사람이 참 안 잘났다 막 이러면서 약 올리고 후배 파는 얘기들. 후배 파는 예. 얘기하고 네. 그랬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변한 것 같아.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 책이 나를 바꿔놨어 하고 책을 봤더니 본인도 읽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본인은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변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달라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특별한 책이었었어요. 예. 근데 남편도 굉장히 기뻐하셨겠네요. 우린 집이 천국이 됐다고. 천국이 됐어요? 네.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엄마가 달라졌어.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미우니까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애들도 미워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애들도 미워져요. 미워.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래갖고 미워요. 많이 그래서 내가 이게 부부 관계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한 게 그럼요. 뭐냐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애들이 이뻐 보이고 애들이 이뻐 보이니까 가정이 평화롭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원래 남편이 미우면 그것에 반해서 이제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감정 때문에 자녀들이 되게 더 사랑을 느끼곤 하는데 저는 다 제가 볼 때는 온 세상이 되게 다 싫으셨나 다 봐요. 싫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소위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다 비기 싫고 뭐 미켈란젤로, 나보다 잘하는 다빈치. 사람은 그 사람네들은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작가들이 다 비기 그래요. 싫더라고요. 우리 잘 이정수 나가는 작가들. 우리 정수가 신동엽 강호동 미워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님 말고요. 심지어 같이 하는 주영우 씨도 제가 안 미워. 그랬는데 그 책 하나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아드님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네. 아들을 통해서 김 교수님이 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네. 근데 연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갈 때 떼어놓고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가 잘 키워주셨는데도 엄마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정이 좀 많더라고요. 또 제가 간 다음에 3년 있다가 이제 애들을 데려와서 또 네.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네네. 미국서. 그랬는데 애들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심도 많고 근데 애들에 대한 욕심도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우리 엄마가 이 정도로 해줬는데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 정도로 너한테 신경 쓰니까 너는 노벨상 받아야 돼. 이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저는 애들을 그런 시각으로 봤어요. 네. 네가 노벨상 안 받는 건 네가
게을러 터진 거야. 그렇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교수가 됐는데 너가 어떻게 노벨상을 못 받아? 그래서 요즘에 하버드나 스탠포드는 무슨 옆집 중학교인 줄 알고 막 그것도 못 가 하는 엄마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갖고서는 애들이 그런데 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노벨상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큰 애도 삼수를 했고 저희는 결과적으로 네네. 작은 애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갔는데요. 네네. 작은 애가 이제 그 대학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가봤더니 우리 애가 정말 학교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개판인 거예요. 왜요? 왜요? 애들하고 싸우는 거는 다반사고 아. 공부도 엉망진창이고 그다음에 이상한 애들 선생님 말씀에 이상한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어울리고. 도대체 얘를 어떻게 기르셨느냐고 담임 선생님이 야단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고 창피하죠. 저 교수잖아요. 네네. 너무 창피해갖고 그렇죠. 너무 창피해갖고 엉엉 울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이걸 몰랐었나 싶은 예. 게 그리고 또 제가 아직도 그 1등 해야 된다니까 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또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셨겠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애들을 좀 방관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예, 내 성공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뒷전으로. 네. 뒷전으로. 그러니까는 너무 놀래갖고 제가 정말 담임 선생님 앞에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너무 민망해지던지 수건을 주시면서 저를 보고 닦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도 뭐 전 정말 그때같이 많이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그다음에 저희 애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행히 고등학교는 갔어요. 그 고등학교 시험에는 합격을 해서.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담배 문제 생기고 아이고. 이걸 또 해요. 머리 장발 문제 생기고 머리 안 깎는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반항이란 반항을 다 하는 다 거예요. 하더라고요. 네. 뭐 집 나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아우 집 나가는 거 나갔네. 왜냐면 이게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맞아요. 요거 절도, 이거 흡연, 네. 가출 요게 패키지라서 이게 그다음에는 같이 이제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잘 길러 보려고 뭐 네네. 보약도 해주고 막 이제 네네. 아부도 떨고 막 그랬더니 네. 그거 다 갖다 버렸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끼리 가출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제 어디서 제가 금식한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걔가 딱 집을 나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금식을 했어요. 물도 한 방울 안 마셔. 근데 놀라운 것은 네. 배도 하나도 안 고파요. 금식할 때요? 네. 그래도 안 고프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이라고 나중에 저는 그다음에 5일 애가 가출을 하면 5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근데 집 안 쉬고 밥은 또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출한 일수대로 금식을 하셨군요. 금식을 했어요. 3일하면 3일 금식. 일주일 가출하면은 일주일 금식했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이 얻어지던가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회개밖에 없고 음. 아들을 아들로 안 보고 더 이상 내 소유물로 내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보고 그다음에 내가 죄를 통해서 내 욕망을 그렇죠, 채우겠다는 그렇죠. 생각 이런 걸로 그렇죠. 내가 아직도 꽉 차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말 맨날 울면서 다녔어요. 맞아요. 울면서. 그러니까 사실 소유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 당시. 그러면서 이제 애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네.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공부를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럼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공부를 못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있구나. 그런 게 너무 너무 신기한 우리에겐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교수님 안 하기가 더 쉬워요. 교수님 너무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쉬운데요. 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외계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교원대학 애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게 그렇죠. 됐어요. 이제 내 자식을 보니까 내 학생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교원대학 애들은 대부분 다 모범생이거든요. 네. 근데도 거기에 이제 또 모범생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제 있죠. 눈으로 보기에. 네네네.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내가 이뻐할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좀 챙겨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그리고 또 한 친구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가 아주
부실한 학생이었었어요. 네. 근데 실습을 교원대학은 초등학교로 실습을 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머리를 노랗게 물을 거름을 들인 거예요. 네네. 근데 걔를 보면서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초등학교 선생인데. 제가 실습 나가갖고 네. 실습 주임이나 교감 그쵸.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쟤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 아, 그게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습 주임을 찾아갔죠. 네. 선생님 제가 사실은 참 괜찮은 애인데 머리만 노래. 머리만 노란불인데 저 나이 때는 네, 그럴. 저기 노란 물감 드릴 수 있지 않냐고 네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가서 막 손으로 빌었죠. 네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갖고 근데 걔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시고 아, 세상을 보는 시선 네, 달라지셨겠어요. 네, 달라졌죠. 그 아드님들 이제 잘 지내요? 어떻게 지금 나중에 어떻게 자르셨을까 궁금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큰 아들은 그 삼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삼수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다가 네. 대학원 가갖고 때려치고 다시 또 그리고 치과대학 편입을 해갖고 지금 치과 의사가 돼서 잘 살고 아, 있고. 이게 뭐지? 그래요? 아, 이게 뭐지? 아, 그다음에 아, 이게 뭐지? 굉장히 찝찝한데 끝이. 이렇게 됐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치과 의사 하세요? 아니 그게 첫째 그러니까 아들이고요. 좋죠. 예. 둘째 그치. 아들은 지금 그 말썽 부린 친구는요. 이모가 있는 시카고에 있다가 시카고에서 운전을 하고 롱비치에 그 언더머린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래서 네. 해수부들이 하는 그런 과가 있어요. 예, 예. 거기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졸업하고 오더니만 한국에서 예. 그 언더머린 컨스트럭션 하는 회사에 잘 다니고 예. 잘 다녀갖고 등기 이사예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또 결론이 이렇게 났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노는 게 맞아. 그래. 이게 다 뭔 의미가 있어? 학교다 열심히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는 그건 거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혼도 잘해갖고 아들 셋 낳고 그다음에 우리 며느리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제가 보기 받은 게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우리 아들보다 다들 믿음이 좋고.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은혜네요. 네, 은혜. 예, 정말 네이클로바네요. 네. 예, 교수님께 네이클로바요. 아니 교수님이 그림을 통해서 협력할 선을 이룬다는 네. 그런 일을 가끔 경험하신다는데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신비로우세요. 네. 제가 2010년도에 전시회를 했는데 그 네. 전시회 제목을 제가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지었어요. 네. 그래갖고 매일 여호수아를 한 장씩 읽으면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 읽으면 또 다시 1장부터 또 읽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탈취물을 숨겼다가 네. 하나님한테 혼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림이 팔리면은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탈취물이야. 그러니까는 어디다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전시회를 하는데 한 하루가 남았는데 600만 원 아니야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았을 때인데 600만 원 정도의 그림이 팔렸어요. 근데 제가 가본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 저기 통영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전시를 하는데 그림도 보시고 저랑 식사 한번 하세요. 그리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통영이 굴이 많이 나니까 굴젓 요만큼 하고 호박이 많은 거 하고 가지고 운전을 하시고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네. 그래갖고 그 식사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600만 원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어디다 교회에서 썼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디다 썼으면 좋겠냐 해서 그건 전 몰라요.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끝나기 바로 전날 네. 제 아는 홍대 교수가 오더니 내일까지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내일 갈게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랑 와갖고 400만 원짜리 그림을 하나 더 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됐죠. 1000만 원 됐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게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운전을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모님이 옆에서 자꾸 우세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왜 우세요? 그랬더니 뭐 그럴 일이 있다고. 네.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잘 몰랐죠. 네.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가 온누리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하고 영어 캠프를 돕는 사람들이 와서 그 통영군 전체를 다 이렇게 여러 교회를 합쳐서 영어 캠프를 해준대요. 여름이 네, 되면. 네. 근데 그분들이 머물 숙소가 마땅치도 않고 또
샤워나 이런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네. 참 고생을 하시니까 목사님도 또 주무시는 교회도 또 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하시는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여기 뭔가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와갖고 샤워도 편하게 하고 잠도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대요. 근데 돈이 안 모여지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이 뭐라 그래 기도를 하셨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면은 이거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대. 그런데- 저도 너무 놀랐죠. 그런데 교수님을 통해서 예. 이렇게 그게 10만 원이 저는 전해지니. 너무 감사하십니다. 아, 그거 말고도 또 더 대단한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전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지금 벅차는데 네. 교원대학은 그 아주 좋은 믿음 있는 교수님들이 계셔갖고 저희가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6시에 새벽 기도를 해서 저도 그 새벽 기도를 항상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날인데 저한테 남편 새벽 기도 시작하려는데 전화가 와요. 남편한테서. 그래서 아이고 새벽 기도인데 무슨 또 전화셔. 그리고 꺼버렸어요. 근데 또 와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받았더니 저희 남편이 큰일 났어.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야 했더니 제가 지금 있는 작업실 지하에 제 그림 창고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림 창고가 있었는데 그 그림 창고에 우연찮게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들렸더니 위에서 비가 죽죽죽죽 샌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림이 아이고. 꽉 차 있는데. 어이구. 그러면서 큰일 났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여튼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볼 테니까 알고는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아들하고 그다음에 아는 그 일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그림을 다 옮겨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교원대학에서 돌아오니까 그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이러다가 말은 못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층에서 수도관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물이 밑으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일주일을 진짜 막 고민을 하다가 불러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알죠. 그것 때문에 터졌는 줄을.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죄송하다고 죄송하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소리를 안 하겠는데 만약에 다음에 이런 일이 네. 생기면은 그때는 내가 손해배상을 꼭 할 거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끝냈어요. 네. 끝냈는데 교원대학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교수님 알고 보니까 저희가 보험에 들었어요. 보험에 들었는데 그 보험 현장을 그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보여달래요. 네. 언제 오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 근데 그때 이미 고쳤었거든요. 벌써 2주가 됐으니까 네, 제가 네. 고쳤으니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그 현대해상 분이 그 보험회사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홍보 엄청 되네요. 제가 이거 그래가 주철이 얘기를 들어야 홍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예, 어떻게 알고 해줬느냐. 있으니까. 어떻게 예, 했는지. 이제 들어야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고 나왔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만약 저는 사실은 손해를 참 많이 본 사람인데 이거 저도 저도 손해 보상 청구가 되나요? 그랬더니 그럼 되죠.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가 쫙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서류 중에 서류가 다 만들기가 어려운 서류. 그래요. 복잡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개월 올해 안인가 2개월 안에 그림을 판 것이 그냥 판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서류까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례가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통장에 그 8천 몇백만 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예. 그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옆에 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 그 돈은 네 돈이 아니야 이렇게 보여. 그럼 눈을 꽉 감지 그러셨어요? 거기 보시면 그냥 그러니까. 내 돈이에요. 그리고 꼭 감지 내 그러셨어요. 돈인데? 내 돈인지. 나 소 같으면 꽉 쫙. 너무 놀래갖고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다시 근데도 그게 마음에 편하지 들리는 않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걸 어떡하라는 소리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 어떤 대축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하는. 이렇게 써.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보냈어요. 아, 전액을. 네. 아,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가 엄청 어려웠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감사한 게 예. 어머 하나님 내가 현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 그림 망가지게 해서라도 이렇게 현금 만들어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 전 놀랍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내 기대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또 보내주시네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필요한 건 다 주셨어요. 예. 그림 그릴 장소도 주셨고 네. 그림 그릴 무슨 재료도 풍성하게 주셨고 네. 다 주셨어요. 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제 경험인데 네. 제가 그렇게 헌금들을 많이 하고 나니까 저한테 교만이 싹 트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그럼요, 거고 이렇게 사악한 그럼요. 거구나 하는 걸 너무 느꼈어요.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돈은 안 건드릴 거야. 누구 돈은 건드려도 내고 이런 교만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한 대 엄청 얻어맞았죠. 네. 다른 일로 엄청 많이 손해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저 한 대 때리셔갖고 그래도 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여튼 저한테는 특별한 그리고 가끔가다 또 어떤 분이 어려운 분이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면은 네. 이쪽 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 귀에 뭐라 그러시냐면 네. 이래요. 그건 네 몫이다 그러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난 현금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럼 네 알았어요. 그거 그러고 제가 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나를 써먹을 만하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예요. 감사해요. 우린 뭐 인간은 아기 때부터 네.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 아기들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크면서 우리가 아닌 척하고 아니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지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 교만이라는 것도 원래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꾸 나를 충전시키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나를 스스로에게 계속 세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교회에서 조금 헌신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은 어떤 비전을 품고 계세요? 저는 이제 올해도 개인전이 한 번 있고 내년 4월에 미국 뉴욕 전시가 있고 네. 또 그 후년 2022년에 6월 달에는 또 아주 큰 전시 한 100평짜리 전시가 있고 그런데 이 전시를 만드시는 거지 퇴직하고 더 많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일이 더 많으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저는 순종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제 기도고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금전으로 환전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그림으로 어떻게 되든 이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 비전이고요. 네. 저희가 그림 그리는 일이 굉장한 그 마라톤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크게 아프지 않고 별일 없이 잘 하나님의 그 주신 임무를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비전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아들들이 자꾸 집 나가고 이거 하고 말썽 부리는 아들들을 가진 뭐 딸들,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성도님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것은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기다려라. 예. 예. 저가 얼마나 못됐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애들도 제가 못 기다려서 제가 난리를 쳐갖고서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리고 꼭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다리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일 자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화북이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림이 항상 손이 많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게 다 공짜다 말씀하셨고 그 공짜는 행운이고 또 행운이 네일클로버고 또 네일클로버는 우리의 은혜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게 손에서 네일클로버로 바뀐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게
뭔지 진짜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참 신기하고 감사했고 네. 아까 그 책 그 찬송 생활의 권능 권능. 그 책을 50권씩 사셔서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네. 오늘 방송 보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네. 자, 우리 꼭 집어서. 이정수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딱 들으면서 정말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조금씩 해야겠다. 이런 그렇게도. 생각을 이렇게 또 똑같은 걸 듣고 생각이 이렇게 드는군요. 역반응이 날 수도 있군요. 이거 농담이고 전 사실 진짜 저 사실 좀 미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럴 좀 수 이렇게 경쟁되거나 뭔가 조금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사람들 보면은 미움이 쉽게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갖고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영훈이 형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작품이 이제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어졌을 때 비포 작품들은 못된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자녀 교육도 내 인생의 계획도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감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아이도 밉고 내 인생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우울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프터의 교수님의 작품처럼 모든 내 손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드로잉하는 대로 기다렸더니 내 자녀도 지금의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됐고 또 훌륭한 남편, 훌륭한 가정으로 지금의 이렇게 행복한 또 노년을 맞이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려고 하지 말고 내 아이를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기업을 졸업한 큰 연봉을 받는 멋진 아들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키우면 그 아이들은 못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든 인생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교수님의 인생 작품들 저희 더 크게 응원하겠고요.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